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의 아픔 섞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 안에 붙은 귀신을 내쫓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귀신은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일생 가운데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한시도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아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아이가 불과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니 이것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한시라도 아이를 붙들어 두지 않으면,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또 큰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귀신이 한번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의 인생을 망쳐둡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고 있으면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삶으로 이끄는 어떤 영의 역사가 느껴지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음성들, 이상한 환상들, 그런 것들 무지하게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도님이 환상을 보고 따라간 곳이 있었는데 그 정체가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별을 못하고 있길래 몇 시간 상담을 하고 기도해줘서 그 영혼을 붙들어 내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2번이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큰일 나고, 그리고 무언가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거 다 맹신하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비정상적인 삶, 영혼의 멸망을 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하면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 역사를 더할수록 잠을 못 자게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해지면 3일이고 4일이고 뜬 눈으로 지새워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병원에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한다거나 때로는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공포심,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면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더해지는데 깊이 들어가면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의 단계를 밟다 보면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에 가득 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속에 불안함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이는 그렇게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매 순간 고통받아야 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그리고 귀신은 마침내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귀신의 역사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가정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하려고 해도 이것은 가족으로서의 죄책감이 와요. 그러니까 끌어안지도 못하고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아이를 끌어안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도와줄 방도는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자니 그것도 못할 일이라 평생의 죄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 아이를 붙들고 있어도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예수님은 없고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혹여라도 제자들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오래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잘 안 나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얼룩도 마찬가지. 잠깐 들어간 얼룩은 금방 빨래해서 뺄 수 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찌든 때는 한 번에 떼어지지 않아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주 수십 년간이 아이를 노략질하고 아이의 몸을 자신의 것 삼아 살았기 때문에 이미 아이와 귀신이 일체가 됐어요. 뜯어내려고 해도 귀신이 뜯어지지를 원치 않아요. 이 아이가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도 귀신의 생각과 귀신의 모든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도 귀신하고 분리되는 삶을 또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묘하게 그렇게 분리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소리를 쳐도 귀신이 반응을 하지 않고 아이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 아버지에게 낙심이 왔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오셨을 때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증세를 아이 아버지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귀신이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때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거꾸러져서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막 물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몸의 떨림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봐왔어요. 오늘도 그런 증상이 나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고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신학생 시절에 아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 매점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뒤집어지더니 거품을 물리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도 꽤나 놀랐을 것 같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을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못 도와주면 어떠나, 제자들도 못했는데 그의 스승이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마음속에는 불신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불안감이 이 언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라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예요. 우리의 가족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것이,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정말 간청할 때 의사 선생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되면 고쳐주시고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된다면 도와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제가 뭐예요? 능력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예요. 못 고칠 수도 있다. 도와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제자리도 못했으니 당신이라고 완벽하게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받아들일 테니 뭐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의 역사는 예만 되었고 아니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100% 성취가 되어서 아니오라는 부정형을 쓸 수 없는 예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만, 긍정의 역사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은 예만 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란 전제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이 믿음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 아이 아버지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한다고 해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곧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그냥 사람의 기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지요. 그리고 성난 파도와 바람을 한마디 말로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다는 그대로 흉용하여야 하고 바닷바람은 멈춤이 없어야 돼요. 아니오라고 자연만물은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자연만물은 예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한마디 말로써 살려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옷이 새하얗게 변화되었는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함께 만나 대화한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불가능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일들을 주님은 모든 것이 실현되게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안에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는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조차가 통하지가 않고 그 말 자체가 이미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 예수님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전제는 성경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할 수 있거든 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기도 응답에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란 전제를 쓰는 순간 그 기도는 폐기 처분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정면에서 거부하셨잖아요. 그 말은 안 된다. 할 수 있거든란 말은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써 내게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를 생각하고 혹이라도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면 어떻게 내가 이걸 처리해야지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맞아요. 1안, 2안, 3안, 4안, 1안이 안 됐을 때 2안을 가지고 가고 2안이 안 됐을 때 3안을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내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어둬요. 또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것을 넘기고 나중에 적절한 순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혼인신고를 미룹니까? 너무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내가 결혼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거 빨리 그냥 취소해야 되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혼인신고하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법적으로 보장받고 절대 헤어지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혼인신고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서 아주 염두에 두는 것이죠. 결혼하고서 혼인신고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믿음을 가지면 혼인신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못하실 때를 대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지혜가 없구나, 세상 사는 지혜가 없고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세상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알고자 먼 땅끝에서 그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입력을 해 주시니까 그가 그 순간 지혜로워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 그곳으로 가져가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회사로 가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창조주 주님께 가서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도 마음껏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다 구하십시오. 내가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있으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인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으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부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란 전제를 다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것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1%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세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오늘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무리 간절해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자세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도 제법 하고 있고 기도도 제법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실 수 있거든,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자들,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조치해야지, 혹시라도 이거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 이후에 후폭풍처럼 충격을 받을까봐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전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마음만을 원하세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 불완전한 신앙, 불완전한 믿음 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들, 이쪽 신이든 저쪽 신들이든 이방 신들 마음껏 섬기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여지를 두지 않고 다른 신들을 붙들지 않고 오직 다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 금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귀는 사이 속에서 불문율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어떤 것입니까? 꼭 그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다익선이라 이쪽하고 사귀다가 좀 안 되면 저쪽하고 이제 계속하면 되고, 만약에 두 개가 불어나면 좀 한 3명 정도 만나가지고 3명 중에 제일 나한테 맞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뽑아서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매장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서로 좋게 여겨도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3다리, 4다리 걸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발각됐다가는 난리가 나고 망신당합니다. 순전하게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사람들 간의 상처를 안 받는 길은 온전히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게 정말로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나 또는 아름답게 헤어지고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갈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2명, 3명 얽혀놓으면 나중에 정리도 되지 않고 정리하다가 이게 발각되면 큰 상처로 서로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걸 모아서 목숨도 바치고 뜻도 다, 모든 생각도 다, 그리고 모든 힘과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나가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고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는데, 아니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99%의 감정과 어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도 1%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우기던 그것도 주님은 다 알아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호통을 듣고 정신을 차려요.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도와달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즉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바꿉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는 없애고 이제 내가 그저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뛰어오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내달려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께 가지고 왔더니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시작하셨고 이 아이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여서 아이를 충만히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사단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단은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창궐하고 가득해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비추시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붙들고 영원히 함께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빛이 비추니까 귀신이 그때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붙들고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경련을 일으키던 이 아이의 육신 가운데 있던 귀신이 결국은 버티지를 못하고 순식간에 튀어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그 안에 그 아이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니까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온다고 치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제압하고 나서 그 집을 차지하던 그 물건을 빼돌리던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육신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강탈하고 이 아이를 제압하고 나서 그 아이의 육신의 주인인 척 노릇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그런 시간이 흘러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셔서 묶여있던 그 아이를 풀어주시고 그 아이를 제압하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중심 가운데 성령이 주인이 되시니 아이가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해 주어요. 이 아이가 귀신에게 굴복하고 강탈되고 얽매여 있고 그 안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그 아이가 해방되어지고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포로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혔던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아이를 그 모든 포로된 것에서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두 마음 품은 것을 내려놓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말씀만 믿고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때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이 박성현 선수가 펜싱을 하는데, 그때 이 선수가 패배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고 자신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선수는 마음속에 나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선수가 그때부터 되뇌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생각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시합에서 져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또는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한 모습들 다 지워버리고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것,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 계속 마음속에 채웁니다. 땀은 주르륵 흐르고 숨은 가빠오고 손은 떨려오지만 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되뇌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경기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역전승을 하게 되지요. 다 망한 경기 뒤집어 엎고 자신의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분에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은 그 앞에 것, 전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있어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가 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똑같은 반응이지만 우리 전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으로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이 선수가 승리한 것, 좋은 것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고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믿음의 역사에 한계가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산에 가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이것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산도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 믿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난 내 가정 회복시켜 줄 수 있나요? 아니오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내 미래의 일들, 내 직장의 일들,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고 매일이 힘든데 내가 정말 이 모든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나요?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 막혀진 문제, 이 진척이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이 문제 확 문이 열려지고 해결될 수 있나요? 네,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의심치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 이란 전제가 있으면 부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도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될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제법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나갔는데 뭐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이란 전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빈자리 보면서 맨날 한숨 푹푹 쉬고 아휴 이러면서 기도하라는 기도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 될까 안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3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5년 후에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안 될 거를 여지에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중원부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막 뜨겁게 하는데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되려나, 부부간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직분자 간에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안 될 거라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막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믿고 있으니까. 대화할 때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벌써 코로나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찬 주의 영광으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예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 수 있거든 하면서 의심하고 계산해보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이 막힌 문제 뚫어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의 이 인생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심을 기울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아이 속에 성령의 해방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한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으며 실패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항상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에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네, 여러분 뭐 당황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니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기소침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놀랍게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구와 소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0%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가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